공교롭게도 2017년 1월 1일을 주일 예배로 금년을 맞이하였으며 마지막 날 12월 31일 주일 예배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시작된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참석하신 성도님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시국 내에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 박물관, 베드로 대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는 아주 훌륭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장 벽화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천장 벽화에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노아 이야기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거의 완성할 때인 1524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하여 마무리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 후 몇 달 더 계속해서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마쳐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오늘 우리는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금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혹은 지나온 삶에 대한 자신을 정리하면서 평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일생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자신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하면 그 결산은 올바른 평가와 결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렛대, 자기의 판단 기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면 극단적인 경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점이 돼서 자신을 평가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첫째 반응은 자학적이고 비관입니다. 바보 같은 한 해를 살아왔구나. 한 해 허송세월만 보냈구나 하며 자학하고 비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랍비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랍비는 먼저 그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하는 것이 랍비의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더러운 사람이 씻으러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러니까 당신을 기도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의 설명은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상대방이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씻지 않지만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이 더러우니까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씻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 시험에서 떨어진 제자는 돌아가서 공부를 많이 한 후에 다시 랍비를 찾아와 자기를 시험해 달라고 했습니다. 랍비가 똑같은 문제를 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시꺼멓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먼저 얼굴을 씻으러 가겠느냐? 라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는 이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갑니다. 그러자 랍비는 같은 말로 그래서 당신을 제자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먼저 씻으러 가고 깨끗한 사람은 일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같은 질문에 변덕스러운 답을 랍비는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해도 남이 볼 때는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지난 한 해를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고 자학하면서 비관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해도 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 인생의 평가와 결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교훈은 바울은 타인의 관점에서 본 평가와 결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자신보다 훌륭하게 사역하는 연세든 목사님을 멘토로 삼을 수 있고, 사업가는 자신보다 사업을 잘하는 분을 멘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보다 낫다고 하시는 분을 멘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멘토가 멘티의 성향, 기질, 은사 등을 파악해서 잘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멘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멘토의 충고를 100%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 멘토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판단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에는 참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에게 한 예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병원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소년의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를 보자마자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도 의식도 없느냐고 고함을 칩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달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십시오, 아버님. 소년의 아버지는 매우 화내며 다시 말합니다.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칩니다. 의사는 다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답하기를 자기 아들 아니라고 편안히 말하는구만 하고 비꼬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 잘 되어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며 소년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의사는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저 의사는 왜 이렇게 거만한가요? 내 아들의 상태를 묻기 위해 몇 분도 기다릴 수 없는 건가요? 수술실에서 나온 간호사에게 짜증나는 투로 말을 합니다.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보이며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온 것입니다. 댁의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 들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감정대로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혹은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순간 언제든지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록 지금 나쁘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교훈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잘 아시기에 나를 가장 완벽하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나를 가장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목소리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5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결산하는 이유는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파괴적인 판단, 파괴적인 비판은 없어졌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 분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름 부담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금년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라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또한 돌아보니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나는 정말 내 가정과 내 사업과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는데,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자학하면서 채찍질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성도님들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한계 없이 너무 게을러 하면서 정죄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두 가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한숨 쉴 때도 많았고 좌절을 할 때도 있었으며 눈물 흘렸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까지 저희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힘든 여정을 살아온 우리에게 채찍을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한 해 동안 수고했지,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지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의 가정과 성도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한 해 마지막 주일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에는 주님 뜻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